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공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불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한 마음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낙심에 빠져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정말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들 꼭 설교 제목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또 중요한 생각과 그리고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아니면 혹시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두려움이라는, 저도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두려움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게 얼마 아닌데 얼마나 부풀려지고 커지는지, 그죠? 걱정하면 할수록 그게 더 커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걱정이 작은 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습니다. 그죠? 이 걱정하다 보면 저 걱정도 하고 저 걱정하다 보면 이 걱정도 해서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최근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나? 여러분, 단연 1위가 뭘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걱정하는 게 뭐 같으세요? 예, 여러분들 대충 생각하는 거 그거 맞으세요? 첫 번째가 직장입니다. 직장. 실업률이 엄청나게 커지고 사람들은 45세, 50세면 정년 퇴임을 하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미국은 좋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5세, 50에 정년 퇴임하면 우리는 벌써 다 은퇴하고 아무 일을 못하는 개인 사업 다 치킨집 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다 치킨집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걱정이고 젊은 사람들도 취직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걱정하는 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돈입니다. 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아주 잘 살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거, 또 여러 가지 품위 유지비. 그죠? 커피숍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은퇴하고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또 걱정이래요. 걱정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세 번째는 또 자녀를 위한 걱정. 우리 자녀가 직장을 잡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
저희 동네 좀 떨어진 데 덕성여대라고 있었습니다. 덕성여대가요 최근에 엄청나게 학생 수를 감축하고요 향후 5년 10년 안에 문 닫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지방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을 안 낳는다고 합니다.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당연히 문을 닫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도 이번 연도부터 정원 미달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안 낳는 거예요. 욜로라고 해서 한 번 내가 사는 인생 즐기자. 그래서 애들도 안 낳고 이러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는 문제가 뭐냐면, 걱정이 뭐냐면 자녀를 보면 결혼도 안 해요. 30이 넘었는데, 그리고 애들도 안 낳아요. 이런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대요. 저는 한두 가정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시나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득 메웠던 그 걱정은 혹시 무엇인가요? 그런데 퀘스천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그게 정상적인 삶인지, 이렇게 걱정하고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인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걱정들을 하고 사는 게 정상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되는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가로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하고,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두려움과 확신. 다른 단어 같은데 문장에서 넣으면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가득해요.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가득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19장 죄송합니다. 38절에서 42절인데 38절 보세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눈여겨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39절에는 누가 등장해요? 니고데모. 그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거기 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잘 한번 보세요. 38절에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뭐해서요? 유대인이 두렵다고. 그죠? 두렵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낮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그렇죠? 왜 밤에 찾아와요? 사람들이 볼까봐. 그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거듭납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까? 기억나시죠? 그 스토리. 이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법률기관이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산헤드린. 그렇죠? 산헤드린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말로 공회예요. 대법원에 해당돼요.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누가 앉아있냐면 대법관이 지금 앉아있다면 그때는 대제사장이 앉아있는 거예요. 70명에 여기는 부자여야만 들어가요. 높은 지위여야만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공회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둘이 등장한 이 두 인물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둘 다 공회원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권력가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회에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쫓겨나요. 대부분 공회나 대제사장은 예수를 반대했기 때문에 은밀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신도 없고 두려워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선 당연히 쫓겨나요. 사람들에게 천대받아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공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궁금증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몰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내일 죽어도 아니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거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이유 때문에 두려워해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담대함 한번 적어보세요.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 우리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대함과 확신. 왜요?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글자가 작아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이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이고요. 빌립보서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 분명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만나서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좋은 거예요. 내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왜 달라진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사실 이때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공회에서 나를 쫓아내려면 쫓아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달라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세요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으니까 어떤 것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죄인이고 범죄자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고 범죄자예요. 그러면 범죄자가 묻힐 무덤은 뭐냐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묻힐까요? 안 묻힐까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버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버려지면 어떤 묘지에 버려져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도저히 그렇게 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두 다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모든 권력과 힘을 예수님께 쓰리라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시체를 내놔 주십시오 하니까 그 살기등등하던 빌라도가 줘요. 그죠? 주고 좋은 새로운 무덤으로 안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향유를 많이 갖고 왔는데 엄청난 향유예요. 100파운드 넘는 향유를 가져와서 시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지고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걸 경험하니까 내가 아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헌에 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한테. 이 일 후에 역사적인 문헌에 성경은 나타나진 않지만 요세푸스나 여러 사람이 지은 문헌에 보면 이 사람 공회에서 쫓겨나요.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우린 잘 모르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나갔어요. 자기 부와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왜 그랬냐면 십자가를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이 사람들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석 달 동안 열심히 이제 방학을 즐겼습니다. 여러 사람도 만나고, 그죠? 선교인도 가고. 그런데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르치는 거 아시죠?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얘네들 내가 어떻게 또 가르치까 말 무지 안 들어요, 요새 학생들. 그거 아세요? 이 셀폰, 우리 전화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계속 그것만 봐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는 아이들이 넷플릭스나 주로 드라마나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영화를 보기 때문에 책 안 읽어요. 책을 좀 읽으라고 하면 책을 읽는 방법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근데 이 아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겠으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전날에. 그래가지고 일찍 갔어요. 한 1시간쯤 전에 가서 차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열심히 잘 가르쳤습니다. 한국 학생 하나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오지에?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인 거 압니다. 강요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저에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현이가 또 다니는 사우스웨스트나 멤피스 대학교도 아이들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제가 갈 거예요. 일본 학생들도 많고 한국에서 2명이 더 왔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삶에서 혹시 걱정이나 불안이 있으시면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떨어지면 걱정이 많아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성경 안 보면은 시간을 아낄 것 같죠? 아니에요. 천만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안 하면 걱정만 커져요. 얼마나 많이 시간이 낭비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걱정 많죠. 오히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안 하고 평안한 삶은 어떤 삶이냐? 3번으로 갑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은 두려움이 없는 확신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은 두려움이 없는 확신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성경도 보시면 41절에 새 무덤에 둡니다. 예수님의 그런 몸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런 시체를 안장을 합니다. 물론 부활하셨지만 이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죠? 무덤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무도 걱정 없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마지막 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 명예, 지위, 모든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뭘 하면? 뭘 해야 돼요? 처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 돈, 모든 게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아이들한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 따라가면 안 돼.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 좋아하는 일,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것을 찾아. 먼저 할 것을 찾고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모든 걸 다 붙여주신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돈 따라가면 될 줄 알아요? 명예 따라가면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삶은 손 놓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 너무너무도 분명해요. 그죠? 우리가 평안한 삶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괜찮아요. 여태까지 안 하셨다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을 보고 계세요. 그렇죠? 사실 과거와 미래는 어떤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그죠? 과거에 연연하는 것도 상관없고, 이민자들은 주로 과거 얘기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어떠한 존재였는데, 그죠? 내가 한국에서 뭐 얼마나 많은, 그죠? 한가닥 했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과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미래 예측하세요? 미래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그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고 전하고,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고, 동시에 해야 될 건 전도예요. 동시에 해야 될 건 선교예요.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부흥과 복음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냥 따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는, 이러한 두려움 없고 담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그런 모든 공포를 몰아내 주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평안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걱정하는 거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내려놓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내가 먼저 당신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달라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몇 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